시브리서 9장입니다. 16절, 17절 부탁드립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 저희 부모 세대도 다 돌아가시고 저도 나이가 돼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럼 삶 가운데 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그런 세상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신다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유언 딱 할 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냐 이거죠.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에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 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 행위. 16절, 17절하고 잘 적용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가 달라요. 디아테케 이러면서 띄어져 있어요. 이런 의미로 생각해 줘도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특이성이 있습니다. 1, 2, 4, 2, 디아테케, 1303, 디아 티데마이 이럽니다. 뭘 세우고 언약했다는 거죠. 기본 단어인 티뎀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유언, 뭘 남겨준다는 거죠. 유물이나 이런 것을. 성령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성령이신 하나님을 준다 이런 의미가 유언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과 죽는다 이 의미가 풀려야지 성경의 의미가 풀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아 띠땜이란 단어에서 유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뭘 세운다 그래요? 언약을 세운다 그래요. 뭘 세워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세운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세운다 그랬는데 16장 유언한 자 이럽니다. 이 언약의 자손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후에 끝까지 27절까지 그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띠때미가 있어야지 세워진다는 거죠.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기본 구절을 읽을 때 남한테 적용되는 부분을 찾으면 안 되시고요. 우선 나한테 내 성령을 줬다, 받았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접했다. 이 의미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성령을 주었다. 이 의미가 띠땜이라는 단어. 고린도전서 12장 18절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띠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유언을 할 수 있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유언할 수 없어요. 자꾸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이 땅에서 돌아가신 것은 사복음서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와서 또 왜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런 부분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함께 있는데 이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대. 이 띠땜이라는 단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아티테미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됐고요.
디아떼케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한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시려면 요 죽는다 요 단어하고 유언하고 같이 보셔야지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16절에서는 유언이라고 그랬는데 10절에서는 언약으로 다 바꿉니다. 언약이 유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 의미가? 죽었다의 반대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그러면 살렸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거죠. 구원 얻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27절입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죄가 있다.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기 형무소에서 재판장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를 없어진다. 그것이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유언은 언약이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이럽니다. 죽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 사람이 죽는다 이럽니다. 죽는다. 따나토스 이럽니다. 죽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래갖고 똑같이 죽었다 그랬는데 여긴 따나토스 쓰고 여기는 네크로스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에피라는 전치사를 써요. 죽은 사람 위에 있다 이럽니다. 뭐가? 유언이. 죽은 사람 위에 유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져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레크로스가 죽었다 이럴 때 이 의미입니다. 타나토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타나토스 이렇게 나왔죠. 아포트네스코 이 의미로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온 네크로스 허물과 죄로 죽음.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그냥 또 생물학적인 죽음 그냥 규정을 해요. 타나토스 이 부분을 잘 규정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구절이거든요. 이거보다 좀 먼저 봐야 되는 이 네크로스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네크로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죽은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 타나토스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살렸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 로마서 6장에 와서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살리기 전에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원수 되었을 때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가 원수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구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린 게 아니라 그가 와서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6절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내용에서 보시면 그의 죽으심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이 따나토스의 의미는 죽었다 이런 이 의미를 그대로 끌고 다시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왜 죽어야 돼요? 여기 따나토스 썼죠? 구원 얻기 위해서. 홀론이라는 뒷문장이 부연 설명해 준다는 거죠. 유언이 그 사람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 에바이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견고하다로 다 써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서 그 사람 위에 있었다는 거죠. 따나토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는 의미죠. 죽고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윗문장에서 그의 죽으심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5절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이 내용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속하는 유언의 의미로 보지 않는 성경에서도 상속죄의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뭐 상속해 주실 거예요? 뭐 상속받으실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았고요. 그리고 무슨 유언으로 상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게 상속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 유언한 자가 살아있으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여기 따나토스 대 그의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다. 남편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한다. 남편이 이 구원 얻지 못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 남편이 아내를한 단어인데 여기 똑같이 이 남자도 아내를 해요.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후가성 물길로 온 여인 얘기하잖아요.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요? 다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메시아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요. 히브리서 9장.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피가 뭐예요? 죄사함 얻게 한다는 거죠. 구속 죄사함,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의 의미도 갖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사함되는 게 뭐냐? 딱 2단어만 씁니다. 아피, 에미, 앞에 시스 이름. 이 쓰여진 구절을 보면 구원 단어인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보세요. 이 주기도문에 나오죠. 근데 우리 3번 쓰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아서 죄사함 받았죠. 여기 우리는 먼저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을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 얻는 사람 나오죠. 구원 얻는 사람의 우리입니다. 다 같은 우리로 보시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믿음의 선진, 그리고 현재 구원 얻은 나,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열매가 될 사람,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죄사함을 받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았다고 그럽니다. 이 단어가 아콜리오 데오라는 단어인데 길 안에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쫓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쫓았겠죠. 그럼 구원 얻은 거죠. 구원 얻었다는 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누구의 그물을 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을 받습니다. 이 그물은 다른 그물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예요?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그 의미도 다른 부친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아버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죄사함을 이루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아페시스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죄사함을 입는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구원 얻었다는 거죠. 그것을 같은 의미로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페시스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구원 얻는다. 한 번만 제사 드린다. 그럼 제사 안 드릴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 건 한 번뿐이 없다는 거죠. 다시 내가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 사람은 제사를 드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거룩한 산제사이를. 나는 한 번만 제사 드리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은 계속 해줘야 되거든. 구원 얻은 자는 다시 영접할 일이 없다. 구원 얻은 자는 다시 죄사함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의미를 쓴 것이고요. 구원 얻지 않는 자들은 계속 제사함을 해줘야 돼요. 제사함 해주는 것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바를 그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는 안 드려줬냐 이거예요. 자꾸 구원 얻은 나는 빼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 드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시려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대요.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흘린 피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흘린 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이 모든 것이 영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금 내용을 읽는 것도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오늘 흘린 피로서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죄사함 할 수 있는 것은 피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을 해줬다는 거죠. 28절에 단번에 내가 드려줬다는 거죠. 드린 바 되었고 이러면 저의 의미로 생각하면 뭐예요? 나는 구원 얻어진 것. 나는 구원 얻었어. 그러면 그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는 구원이 얻어진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구원 얻은 사람들이 다음에 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을 쓴 거 아닙니까? 복음의 행전이겠죠. 그게 복음의 행전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 단번에 드려져서 구원을 얻었는데 자꾸 구원에 이르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 우리는 구원 얻었다니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행전을 해야 된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두 번째 나타나리라. 이 두 번째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9장 3절하고 7절에서 둘째 휘장, 3절에는 둘째 휘장, 7절에서는 둘째 장막.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서 나타나신 상태예요. 근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럼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9장 2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나와 구원 얻지 못한 사람, 나와 구원받을 사람,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지 28절의 의미들이 깨달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들이신 바 돼서 피와 함께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는 복음의 생활들을 한 주 동안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